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님이 저희 가정의 1세대 신앙인이셨고 어머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걸어서 20분, 25분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집은 옹옥교 쪽이었고 교회는 양평동에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주일날 아침에 재미있는 만화 영화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교회를 가기 싫은지 만화가 너무 보고 싶고 또 교회 가기 싫고 늦잠 자고 싶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이들은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아침에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꾀병도 부리기도 하고요. 가는 길에 다른 데로 새가지고 오락실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 걸려서 많이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러 교회를 천천히 가서 늦게 가고 거의 끝날 때쯤에 도착해서 마치 교회 간 것처럼 꾸몄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를 갔더니 억제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가라고 떠밀거나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눈치 주거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군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를 거의 가지 않았어요. 이제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교회에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려줬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네모반에서 누워서 뒹굴뒹굴 하거나 TV를 보거나 축구를 하러 가거나 그랬었습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아도 눈치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자유롭다라고 느꼈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유가 아닌 육체의 정욕과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한 자들은 이전에 내가 자유였던 것이 아니라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과거에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게 자유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 마냥 속고 매여 있으며 끌려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시간이 좀 지났을지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게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온전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단의 그 섭리 안에서 그 주도 아래서 종노릇하며 끌려다녔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 삶을 다시 돌아가고자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게 되어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안에서 종노릇하며 끌려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과거의 종의 모습처럼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사단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 멍에를 매지 않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세상에서 아픔으로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끊어내시고 자유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사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지, 세상에 얽매여 있고 종노릇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에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무엇이 아무 유익이 없냐라고 하면 바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하나를 지키게 되면 그 전부를 다 따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자유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고 떨어진 자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 그 은혜 아래 엎드리게 된 자들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들 안에서도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을 따라야만 온전하다, 그 모든 율법을 지켜내야만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어떠한 사람도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다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자들,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유대교회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할례를 받아야만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지키고자 한다라면, 그렇다면 그 모든 율법 또한 다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할례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니라 할례를 의지함으로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례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할례는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 지금 너희는 주님께서 자유케 하고자 자유를 주셔서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서 다시 그 율법의 할례를 지키려 하느냐?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들, 규칙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상과 세상의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배우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그 무엇 하나도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에서 이기고자 아둥바둥하며 남들을 이겨야만, 남들을 밟아야만 올라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고 남들이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남들 경쟁하여서 질밟고 이겨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에게 선대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에 저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고 세금 절약을 하려고 많은 돈을 불교에 헌금하는 그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나? 저 사람은 망해야 되지 않나? 저 사람이 계속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며 누릴 거 다 누리고 산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배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한 사람으로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우리는 비웃으며 비방하고 그보다 내가 높다라고 여기는 우월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파할 줄 아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유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핍박하거나 하대하거나 그들보다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끌려가고 있는지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안에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과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 그들과 같이 살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종노릇하고 있는지 자유인인지 나의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며 그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중보하며 아픈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의 자리에 우리는 먼저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믿게 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할례나 무할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그 사랑으로 믿음을 주시고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만이 우리에겐 중요할 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을 얻었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전히 자신이 누구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는 주님을 만나서 과거에 자신이 종노릇하고 있었으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 사랑의 증거와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과거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응당 나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세상의 모든 지체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대하며 은혜의 통로자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도 은혜의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에 역사하는 힘으로 구원의 통로의 자리에 서는, 은혜의 통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자유하게 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로서 그때까지 더 많이 은혜를 끼치며 더 많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할례나 무할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온전한 자유를 이루시기까지 이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역사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은혜를 끼치는 통로자로 온전히 서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